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안녕 친구들, 현진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잘 예배드리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귀여운 토끼 베니를 그린 구경선 작가예요. 구작가님은 청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실수가 아닐까? 하나님이 왜 나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고 특별하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림을 통해 16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희망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지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도 않고 잘하는 게 없을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특별하고 소중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왜 소중한지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깜깜한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반짝반짝하는 수많은 별과 달을 본 적이 있나요? 오늘 말씀 속에 다윗도 이렇게 밤길을 거닐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하늘과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땅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달을 보니 어때요? 찬양이 절로 나왔어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정말 멋지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과 하늘을 덮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나를 보니 인간이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인간은 우주 먼지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우주 먼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신대요. 사람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신대요. 그뿐인가요? 이 우주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돌봐주신대요.
그래서 다윗도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는 내 조건이나 모습과 상관없이 소중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특별한 것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실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식물,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닮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영화와 존귀에 관을 쓰고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디와 닮았을까요? 얼굴형이 닮았을까요? 아니면 코가 닮았을까요? 눈을 닮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내 아빠를 닮은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0문답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대요.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이 엄청나고 중요한 임무를 여러분 아무에게나 줄 수 없겠죠. 그 엄청난 임무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림처럼, 보이죠? 그림 보이죠? 그림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만드셨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이 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네,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이 사람을 보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다스림을 받아요. 사람인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멋져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말이죠.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가문, 즉 다스릴 수 있는 그 가문이 되게 하셔서 그 책임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인간도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왕의 권한을 받았지만 진짜 왕은 아니에요. 진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잊으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스리고 보존해야 해요. 자연 만물을 내가 필요한 대로 다 써버리고 망가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다스리면서 하나하나씩 세워나가야 돼요. 나는 우주 먼지같이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여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의 흔적을 지닌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특별한 임무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이 임무, 이 목적을 좋은 대학을 가고 우리가 좋은 차를 사고 돈을 많이 벌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단순히 이런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잘 드려지는 것도 우리가 세워야 할 목적이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고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경제나 과학 어느 영역이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껏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닮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연 만물을 또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로서 창조되었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바라는 것과 이 세상에 미치는 것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친구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